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나갑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달라고,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성호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이 명절에 연휴의 긴 연휴의 첫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다시 발견케 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잠깐 멈춘 자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 예수의 십자가 보고 그 십자가 향하여 능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그 십자가의 방향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는 신앙의 행진을 순례의 여정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을 쏟아나게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리당력과 산에서에게 힘쓰는 자들이 아니오 이 땅 가운데 미래의 이 땅을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요, 지혜로운 먼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가운데 마음이 풀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빛이라 하셨고 너는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시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제 드십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의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비유인 바로 잔치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좀 객관화가 돼요. 객관화가 된다면 뭐냐면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데,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나의 이야기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연조가 깊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순간 이 이야기는 결코 그냥 지나갈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해서 봤을 때 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속에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혹시 내 신앙생활, 뭔가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 뭔가 모르게 기도하면서도 그냥 형식주의하는 기도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잔치의 비유에 나타난 사람과 거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결코 남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임금이 잔치를 차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차렸냐 보면 완전히 풍성하게 차렸다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갖췄대요. 보통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당시 한 1,50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에. 큰 소를 잡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보니까 살찐 증수도 잡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못 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라고 하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밭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사업체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일에 열중하다 보면 때에 따라 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죠. 언제나 나에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밭을 준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업장을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끝났다, 준비됐다,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 밭으로 가고 어디 사업을 하러 가요? 이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서 오라 했을 때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는 때가 열릴 때, 그 문이 열렸을 때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두개인이다 뭐라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는 그런 마음이 나는 그렇진 않은데 라고 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하신다 이거야.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너 와라.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제가 지금 일터에서 처리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구예요? 나의 이야기인가?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대로 그냥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일 좀 마치고 갈게요. 제가요 급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니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대해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보통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이 1년 전에 예고를 합니다. 어떤 것은요 2년 전에 예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명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고 다시 한번 검사하고 다시 한번 검사하기 때문에 잔치가 완비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이라는 단어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밀하세요. 근데 결국 이들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악한 자 선한 자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과연 예복을 입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어떤 예복이에요? 원래 유대인은 잔치를 하면 임금이나 잔치를 하면은 그 잔치상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옷을 주는 관리가 있을 정도로 옷 관리를 했어요. 우리는 뭘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잔치에 초대하면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고 선하고 이런 건 우리 기준이지만 하나님 그때 중요한 건 네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너는 잔치에 참여해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인데 여기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이 말에는 인간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잃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과 그 비극적인 그들의 감각, 그들의 안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7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7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7사람을 죽일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봐야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했겠어요. 아니 그냥 결혼만 하면 다 죽어가니 얼마나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부활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29절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 뭐요?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산자의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과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사람의 스펙트럼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스펙트럼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구가 없는 사람은 사업이 중요하고 밭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업장에 있어서 그 밭과 그 사업이라는 건 그 역시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우린 그걸 갖다 너무 있잖아요. 물론 잠시 헤어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참 그래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천사 영원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만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결국 공허라는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았다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오라고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제가 집에서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밤이 느긋해지면 엄마가 오라고 그래요. 야, 어머니가 오라고 아무개야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떠나가요. 떠나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게 슬프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놀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정말 영원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란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시하고 바라보는 사업, 밭,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모든 것 준비해놔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게 와.
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기죽지 말고 영화로운 몸으로 만날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의미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무명할지 모르고 조금은 덜 살지 모르고 조금은 뭐 남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누릴지 모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 예비하신 그 영원함이라는 것은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특권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명절을 맞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명절 되시기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 곳을 가졌다 한들 주님의 오라 하면 다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입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때 가운데 섰을 때 내 모습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만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생각하며 결코 두렵거나 떨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한 이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라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